박해명령 뉴한복음 아주 비실 말씀입니다. 그런즉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갔으며, 그러니까 이제 관정에 들어갔으니까 관정에 돌포장된 뜰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재판하는 곳이니까 꽤 그 관중을 위해서 넓은 곳이고요. 관정이니까 이제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총독이니까 로마식 건물이겠고요. 로마식 건물에서 아마 규모가 있는 관정이 되겠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제 뭐 시청이라든가 뭐 그런 거죠. 시청. 또는 이제 뭐 도청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도청 이렇게 이제 직무를 해가는 곳이니까 뭐 시청, 도청 뭐 이렇게 좀, 또는 이제 또 뭐 청와대 뭐 이렇게 이제 그 집권자가 이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제 집행하는 곳인데 빌라도가 이제 거기 아침에 나올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일찍 나오는 게 아닌가, 아마 6시 정도가 아닐까. 6시 정도. 그러니까 이제 6시 정도에 일찍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제 6시 정도 수정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제 6시 정도에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너희가 이 사람을 거스려 무슨 고소할 증거를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고소 증거, 제목이죠. 제목이 뭐냐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악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 넘기는 거죠. 행정부에. 종교인들이 행정부에 이제 넘기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처단해 달라고, 집행해 달라고 세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뭐요? 이미 악행을 전제하죠. 악행을.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진 사람입니다. 악행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뭐 이 사람은 본 적이 없고, 빌라도는 뭐 소문 들었죠. 사본도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았고 초라한 청년, 그리고 왜소한 청년, 깡마른 청년이 이제 묶여서 있는 상태를 본 겁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인의 이 유대 지역과 통속했고,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헤롯이 다스립니다. 헤롯은 이제 에돔 출신으로서 이제 당시 로마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에게 지구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요 유대 지역도 원래는 헤롯이 다스렸어요. 헤롯 다스렸고요. 일대 다스렸고요. 나중에 이제 안티파스가 죽으니까 다시 이제 변했고, 사실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 요 유대 지역은 다들 가장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볼 때는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다스리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 가운데 유대와 갈릴리와 에돔과 이돔을 부르죠. 또 이제 저쪽에 이제 골란 고원,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쪽 있잖아요. 동쪽. 여기 이제 빌립이 찾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군데를 나눠가지고 헤롯 아들 3명하고 헤롯 부인이 이제 찾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를 왜 직접 통치했느냐. 유대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종교가 강해가지고, 종교와 로마의 대립이 강하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악질을 봅니다. 악질. 빌라도가 성경에서는 좋게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악질이에요. 로마에서는 빌라도를 가장 악한 사람을 보냅니다. 왜? 왜냐면 그걸 담당 못해요. 그 지역에 그걸 못 다스립니다. 이만한 강진명이 아니면. 워낙 가장 강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악한 사람, 빌라도를 이제 보내가지고, 빌라도는 성경에 있지만 이제 갈릴리 사람이 피를 마실 정도로 아주 그냥 강성입니다. 이해만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만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요 장면에서는 이 빌라도가 되게 선해 보이지, 사실은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일반인이 아닌 진짜 이 로마에서도 인정받은 그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에서도. 그래서 허민관으로 보냈는데 그 총독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제 뭐예요? 이 로마라는 그 파워, 로마라는 것은 당시에 이태리만이 아니라 이제 북아프리카와 시리아라든가 터키를 다스리는 이쪽 동쪽 지역, 그리고 이제 당시에 독일 밑에 스위스 정도까지 있죠. 이렇게 이쪽도 다스리고 프랑스 동쪽까지 해가지고 되게 넓은 지역을 통치한 그런 나라였고, 그 성경의 철록이 있을 정도로 잔인한 아주 무력적인 그리스도랑 달리 잔인한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그리스는 이제 인문적이라면 로마는 이제 굉장히 무인적인 전체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로마만 이렇게 그 식민지를 통해서 수를 들여가지고 로마 중앙에서만 먹고 마시는, 완전히 놀고 먹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잔인하게 해서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실제 로마 본국은 이제 로마 시민권 본국은 이제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살아서 로마의 그런 이 목욕탕 문화, 로마 이런 사우나 문화, 로마 이런 무슨 안에 그래서 이런 포장, 이 도로 문화, 지금도 우리 바티칸인가 어마어마하죠. 바티칸. 그 바로 옛날에 로마 온 거예요. 바티칸. 어마어마한 그냥 포장과 웅장한 건물들. 그래서 영화 보면 이제 로마에서 무슨 막 올 때 막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막 하죠. 그때 진짜 그래요. 진짜 이렇게 자기들은 잘 살았어요. 왜? 이 정복을 해가지고 돈을 얻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온갖 축배를 드는 거야. 그래서 정복할 때마다 다시 또 이제 월간을 씌워주고 또 이제 진급시켜주고 해가지고 정복의 문화로서 성공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부나니까 이 보시면 얄짤없는 진짜 굉장히 진짜 인정사정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역사적으로 진짜 그렇게 강할 수 없죠. 과거에 페르시아나 과거에 이런 그리스라든가 이런 바빌론은 게임이 안 되는, 이건 정말 양반이죠. 게임이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잔인한 문화가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빌라도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뭐예요? 진짜 피도 한 번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드디어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악한 자로 이제 내밀었죠. 뭐하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웬만하면 사형이에요. 로마가 만든 사형법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거든요. 원래 이겨도 야만인들 맞는 겁니다. 근데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드디어 써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식 사형법이에요. 사형법. 왜? 그냥 죽이니까 죄를 져요. 그렇습니까? 그냥 안 죽여. 그냥 죽이면 사람이 또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내가 돈 훔치다가 죽으면 끝나지. 왜? 죽음이 참수인데 참수 안 아프거든요. 이 참수 안 아파요. 그러니까 로마가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이제 십자가로 죽이면 오래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 걸려요. 3일 동안의 고통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형법이 그러니까 감당해야 되고, 또 뭡니까? 빨가벗겨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돼요. 부끄러움과 감당하고, 또 뭡니까? 그동안 또 추위와 더위와 햇볕과 감당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새들도요.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물론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새들이 많이 파먹어, 눈을요. 파먹고 막 이게 뭐예요? 이런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화형은 고통이 더하지만 화형은 얼마 안 걸려 죽는데요. 화형은요, 우리가 화형이 불타잖아요. 불타면 이제 생각할 때 힘들었다. 아니에요. 화형은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오기 전에 화형은요, 영어로 죽어요. 직수사입니다. 직수사. 그러니까 로마 개발했어요. 화형화하자니 빨리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본사 입장에서 크게 보이지만 물론 순간의 고통은 강하지만 짧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개발한 거예요. 예. 오래 죽여가지고 뭐예요? 본드를 보이자 로마식 사형법 십자가예요. 이거는 전혀 없었어요. 전에도. 왜?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손에 뭐 박아가지고 박죠? 그럼 냅두는 거예요. 왜 죽냐? 이 손에 이게 박힌 데서 피가 흐릅니다. 그죠? 피가 흐르고 탈수가 되면서 뭐예요? 점점 뭐예요? 몸이 이게 심장이 약해지면서요. 점점 약해지면서 죽는 거지. 이게 뭐 찔러 죽는 게 아니에요. 웃기죠? 죽이는데 그냥 손발에 못 박은 다음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처지면서 계속 이제 피가 좀 흐르면서 이제 서서히 탈수되면서 이제 굶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3일에 죽는 거니까 또 기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안 고통은 이거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 고통은 역사적으로 로마가 잔인한 문화인데다가 잔인하게 해가지고 가장 큰 사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로마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왜? 걸렸다면 그냥 안 죽어. 걸리면 숫자가 죽어. 걸리면 또 당시 또 뭡니까? 당시 또 사자로 죽게 있었죠. 뭐 내려갈 때는 또 심하게 해요. 근데 십자가는 로마가 만든 사형법이고 그 위에도 없던 법이고 가장 탄연한 문화 속에 있는 총독 옆에 끌려간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안 갔지만은 이 두려움은 해를 쏠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이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가장 잔인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악대로 끌어놨을 때 그리고 앞에 보는 것은 드디어 이제 그런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갈리 개폐장에서 이 사람 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우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만이 안 있으면요, 만약에 뭡니까? 배에 마귀가 또 있는데 뭡니까? 십자가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죽은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뭡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바로 지옥에 가십니다. 지옥에. 지옥 하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감당한 적이 없죠. 어느 인간도. 십자가도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지옥 하강이라는 그 관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은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만 지옥은 이거는 칭려스러운 고통이에요. 십자가가 가장 고통이라면 지구상에서 뭐예요? 이 지옥은요, 화형인데 화형. 근데 이거는 끄는 화형. 이 땅에서 있잖아요. 화형을 능가할 고통 없습니다. 화형은요, 고통이 이거는 화형의 그 고통 지수는요 거의 100에 100. 화형 지수. 끓는 큰 뭐예요? 이게 끓는 가마솥에서 던지거든요. 중국 시대 때 거의 50밖에 안 돼요. 화형이 되면. 그 50이에요. 끓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게. 화형은 100이에요. 고통 지수가 가장 큰 거예요. 이런 화형이 기다리는 거. 근데 화형은 어떤가? 이따 화형은 따르면 여기는 뭐예요? 영원 화형. 영원 화형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서. 그래서 가장 고통의 최고 즉시예요. 이 땅에서의 최고 극대화된 십자가와 극대화된 뭐예요? 이런 지옥의 화형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앞에? 빌라도가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것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셨어요. 완전히 인간이시고 또 왜요? 또 이게 동시에 고통을 끝까지 느끼십니다. 우리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가 역사의 가장 큰 그 십자가라는 그런 고통과 화려한 고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고통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날 건지기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내게 고통을 주지 않고, 뭐요? 통인도하기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제일 보면 양을 죽여가지고, 내 대신에 저가 인계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게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공포로서 인간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이. 근데 우리는 평안해요. 왜요? 내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징계를 당하셔가지고 내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혜택들은요,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은 공포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공포스럽잖아요. 예수 믿으면 희한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희한하게. 참 담대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막 은혜가 있는데, 축복이 많이 있는데 믿으면 이런 정서적인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떠나서, 응답 다 떠나서 그냥 사는 게 좋아. 이게 은혜예요. 사는 게 행복해.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공포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미암아 어떤 올라오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생 같은 기쁨이 있어요. 뭐 강 같은 기쁨이야 구원 안에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겁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날 대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 같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겁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의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정된 우리를 위해서 달려서 이것을 짊어진 장면입니다. 실제 예수님 드디어 이제 부활하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여기서 로마를 엎었습니까? 아니에요. 안 엎으셨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예수께서는 믿음을 전파시켰습니다. 어디서? 로마 학정에서. 다시 로마는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해서요. 3년 동안 로마 학정이 시작돼요. 3년 동안. 카타콤에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데, 그들도 역시 순교에 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요, 사자법이 되면서도 평안 가운데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평안 가운데. 왜요? 주가 주신 평안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받아도 우리는 어떤 복이 있느냐? 평안해요. 놀라운 축복이죠. 고난받아도 평안해.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예요. 평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드디어 3년 뒤에 이제 기독이 봉인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도. 3년도 통일당했죠. 근데 뭐예요? 그들의 그 믿음이 어디서느냐? 예수님께서 그 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위협의 옆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오셔서 드디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프로텍터예요. 나의 보호막.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정말로 은혜 중에 은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설사 구원 안 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냐. 은인 중에 은인. 이런 은혜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믿을 증거가 뭐냐? 평안이에요. 증거는 뭐 환경도 아니에요. 응답도 아니에요. 평안. 이 평안은 예수 믿을 때 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이걸 달패면 행복을 부르야죠. 행복.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종교는 평안하지 않아요. 불교, 이슬람교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안에요.
여기서는 모든 고난을 짊어지셔가지고 우리들이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평안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평안하면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있죠. 오 놀랍고 놀라운 평화 주님의 선물일세. 평화는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주신 선물 가운데 평화 같은 선물이 없어요. 물론 정수가 다 떠나서 그냥 정자가 다 떠나서 그냥 사는 동안에도 응답 다 떠나서 그냥 이용하는 거에도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인간에게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 같지 않죠. 세상적인 평화는요 쾌락적 평화입니다. 그는 성적 평화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사실 진짜 아니에요. 그건 진짜 평화예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행복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영계가 있는 거예요. 영계가.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에게 평화 주시니. 그래서 노래 있잖아요. 주님에게 평화 주시니 다 순종합니다. 여호와 뭐예요? 샬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은 이것은 정말로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주신 것들이고요. 우리는 이 평화 가운데 있음을 찬양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무지막지한 로마의 고민관, 로마의 총독 앞에 뭐예요? 지금 사형이라는 것이 놓여 있고 지옥이 놓인 상태에서 지금 오자 선생님입니다. 마치겠습니다.